어제 우리 교단 신문, 선교신문 황승영 국장님이 찾아왔었어요. 언론사에 있으니까 이 교단이는 교회들의 소식을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뭐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떻고 또 1년 예산 변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신길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길교회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도 끄집어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서산성결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 예산이 17억이랍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임하고 신길교로 옮겨갈 무렵에 교회 재정이 43억으로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 서울신대 같은데 신학생들 후원하는 일에.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장로님 3천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은요 문제를 안 달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어디다 쓰려고 이거 묻지도 않아요. 왜냐면 신뢰를 하니까. 근데 신뢰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스케일이 있는 거죠, 장로님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길교회 부임을 했어요. 이 신길교회가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이 교회를 너무 크게 지었거든요. 거기 뭐 박성철 회장, 신원 그 회장 같은 분이 장로님으로 있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메꿔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분이 저기 부채가 많은 곳에 갔으니 이제는 흘려보내는 건 못하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장로님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막 기어벌날 만큼, 놀랄 만큼. 단위도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려워지느냐? 어려워지질 않죠.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끄집어낼 때 1년 예산이 확 늘어가지고 54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황 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새 1년 만에 또 늘었어요. 69억으로. 기적이었죠.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교회들 빠져나간다고 재정 준다고 그래서 땅 팔고 묘지 팔고 교회들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이런 와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원래 신촌 성결교회가 신길교회보다 더 이 예산이 더 컸어요. 신촌 성결교회는요 신촌에 있습니다. 신길교회는요 여기 신대방역 근처에 있죠. 신길역 근처에 있죠.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길역 근처하고 신촌 쪽하고는요 성도들 경제력이 차이가 납니다. 신촌이 잘 살아요.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한 번도 신길교회가 신촌교회 예산을 앞서간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분이 부임하고 나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더라고요. 신촌성교회는 62억, 신길교회가 69억.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이야, 이건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건 참 기가 막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성도들 전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들, 성도들 전체가 스케일이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커져야 돼요. 종재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정재 총재님이 있어요. 세계 미랄 심장재단의 총재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의 내용 한두 명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1984년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24m 높이에서 떨어졌다. 모두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높이에서 떨어져 살기란 불가능했고 혹시 산다 해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것이 뻔했다. 그 절제절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약 살아난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그 보상금으로 시작한 사역이 심장병 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시켜주는 미랄 심장재단 일이다. 이게 보상금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인도 선교사님이 급한 심장병 환자 수술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다. 심장병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어찌어찌 급하게 돈을 구해 송금했다. 국내 사역 역시 도와달라는 곳이 많은데 재원은 항상 부족했다.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부산시 의사협의회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에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발표회로 모인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쪼들리는데 인도 심장병
환자 수술을 해서 1,000만 원을 어렵게 보냈더니 의사 옆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을 보내줘서 그 1,000만 원이 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전율이 느껴졌다. 우리 재단이 1,000만 원을 인도로 보내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재단에 1,000만 원을 주셨다. 요 책을 쓸 무렵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려느냐? 2,300명의 심장병 환자를 무료로 수술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300명 어마어마한 거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할게요. 전영창이라는 분이 미국 유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어려운 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이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학교 자체가 완전히 부도 직전인 거예요. 이게 1958년 4월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국가에다 요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기업체에다가 도움 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건 후원 모금 요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웅안현 산마루 언덕에는 굴 속에 들어간 굴 속에. 그래서 3일 작정을 하고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학교 교장이 되었는데 학교가 부도 직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막 울부짖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작정하고 굴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러면 학교가 지금 넘어갈 상황인데 교장이라는 분이 3일, 일주일 그러면은 10일 가까이를 학교를 비워버리면은 학교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좀 웃겼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전면 광고를 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동아일보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전면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러고서 일주일간 굴 속에서 자고 살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조우복이라는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 하나가 뭘 하나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학교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보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역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971년 무렵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사실 교육자가 되어야죠.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막대한 자금을 감동받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 학교가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아주 명문 중의 명문이죠. 유명한 학교잖아요. 이게 전영창, 이 교장 선생님이 무너지기 직전에 학교에 부임해서 이뤄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막대하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질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물질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사람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라이다 하니. 자,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죠.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베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리고에 보니까. 여리고에서는 50명 정도나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제자들이 많아요. 그 여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였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고 엘리사에게도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근데 빚을 못 갚고 죽어버리니까 이게 아내에게 애들에게 덤태기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을 주었던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이 손해본 거 메꾸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인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차원이 아니죠. 겨우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죠. 아이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차원이니까 이거는 뭐 숨이 넘어가는 차원도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엘리사가 돈 있어요? 그 부채를 해결해 줄 만큼 엘리사가 저축이라도 해놨어요? 선지자가 뭔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돈 이상의 것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잔뜩 모였을 때 여호사밧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뭐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를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구절.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왕이 셉니까? 선지자가 셉니까? 왕이 돈이 많아요? 선지자가 돈이 많아요? 왕이 무력이 강해요? 선지자가 무력이 강해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등장해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해진다. 내가 왕이지만 너희 백성들 잘 들어. 내가 아니라, 왕인 내가 아니라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야 견고해.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니까 간이 오그라들었어요. 다 죽었다 싶은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긴 나라가 없거든요. 다 박살나버렸거든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당신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아니, 그 왕이, 군사력 가진 왕이, 정치력 가진 왕이, 재력 가진 왕이 수습을 해야지 왜 그걸 겨우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요? 왕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목회자들 불러서 기도받으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때 엘리사가요 이상한 지시를 내려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사실 이 엘리사가 이 과부가 찾아왔을 때 좀 막연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재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어요. 또다시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만 많이 빌려. 그 다음에 그릇에 담긴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다 쏟아 부어. 아니, 지금 아이들 둘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라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데 발 동동동동동 구르는데 지금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내 문제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어리고 힘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식들 둘이 팔려가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치기 직전이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그릇 빌려다가
한 그릇밖에 없는 그릇을 거기다 쏟아 부으라니. 그럼 이 한 그릇을 다른 것에 쏟아 부으면은 이 한 그릇이 다른 것에 쏟아 부어지고 그걸로 끝이지. 그런 다른 모든 엄청난 그릇들을 이웃에게 빌려오는 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드니까 동굴 생활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모압에 망명을 보내잖아요. 본인도 유대 땅에 살 길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떠돌이 신세이잖아요. 이 유대 땅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 보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란 얘기야?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 그냥 사자 밥이 되라고? 이게 죽으란 얘기야? 근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갓 선지자가 그 말을 하자마자요,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살 수 없어서 떠난 거잖아요. 근데 갓 선지자가 그 말을 하자마자 가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얼토당토하지만 그냥 가요, 가. 여러분, 이거 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와중에 뭐 눈치 보라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이죠, 이럴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 기회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세요. 제가 막 소리 냈어요. 막 여러분, 그러면 예배 안 될 거면 전철도 타지 마세요. 버스도 타지 마세요. 홈플러스도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가지 마세요. 백화점도 가지 마세요. 다 가요.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와요. 그거 다 가짜죠. 엉터리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양심껏, 야, 그래, 내가 교회도 안 가면서 전철 타면 양심 없는 거지. 버스 타면 양심 없는 거지. 홈플러스 가면 양심 없는 거지. 그리고 거기도 안 갔다면은 그래도 기본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가면서 예배는 안 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현대 서울 생겼을 때 그 난리치는 와중에 거기는 공무원 경찰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10일 동안 200만 명이 들어간다. 200만 명. 우리 교회는 매주 경찰들 공무원들 달려왔는데 이걸 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할 만큼 영적으로 꽝꽝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물이 다 마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사렙다 과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과부는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하는 거,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과부는 몰라요. 떡 좀 갖다 줘. 근데 자기 먹고 아들 먹이고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마지막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하는 요구죠. 아니, 달랠 걸 달래야지.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우리 아이 마지막으로 먹일 거 이걸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래? 자기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상황이죠. 근데 사렙다 과부가요, 그대로 하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요. 기도 중에 감동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요구가요,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 이 얼토당토 않은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을 해요. 자, 말씀 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물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파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이 물러갔다.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그리고 물을 걸어 잠가요. 아들들을 보고 그릇 가져오래요.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해요. 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 그릇에 있는 기름을 저쪽 그릇에 부으면은 이쪽 그릇 비고 저쪽 그릇 차고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이쪽 그릇에 있는 기름을 저쪽 그릇에 부었는데 이쪽 그릇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릇 가져와. 거의 채웠더니 이 그릇에 그릇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릇 가져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IQ가 2자리인가? 아니, 아무리 선지자 주의 종이 시킨다고 요구한다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들을 생각을 해? 무슨 망실을 애들 앞에서 살라고 이웃 그릇을 다 빌려와,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그릇에 이 그릇을 비워서 기름을 채울 생각을 해. 이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여인인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제가 이번 설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설날, 추석날 난 참 가슴이 아프다. 우상숭배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영적으로 초토화가 된다. 근데 이럴 때 교회들이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게다가 이전에 기도를 하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명절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서 손님 접대하느라고 힘들어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중보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될 시점에 기도가 줄면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이 너무 혼탁해진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 더 기도하자. 새벽 예배 우리는 다 드린다. 수요 예배 우리는 다 드린다. 그랬는데요. 수요 예배가요, 평상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보다 명절 때 더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새벽 예배를 의정부에서 매일 온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의정부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아니에요. 얼토당토하는 요구는 아니에요. 합리적이지만 부담이 되는 요구죠. 그거 흘려 벌릴 수 있지만 움직여주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죠. 더 쉬운 요구 뭐겠어요? 평상시에 공예배 다 드려라.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되면은요, 절대로 교회 중직자로 앞으로 안 세울 겁니다. 권사건, 안수집사건, 장로건 절대로 안 세울 겁니다. 무슨 공예배도 안 드리면서 권사를 합니까? 왜 합니까? 그걸 뭐하러? 그럼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집에서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장로 돼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권사 돼서 뭐 하려고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르치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전력을 내서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거느리고 이른 새벽부터 오시는 거 해변가로 집에 가서 이제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배 좀 빌려달래요. 그리고 배 타고 약간 떨어져서 거기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묶어둬야 되니까 집에 못 가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제 가서 자야지, 이제 가서 쉬어야지. 한숨 못 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내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 일을 했어요.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걸 조언을 해요. 아니, 목사님이 사업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장사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아니, 무슨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걸 조언을 합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기 경험상, 자기 지식상 분명히 지금 오전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 기정사실에 수십 년 보고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이 경험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가 딱 좋아요. 이러니 저러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꽉 찼어요. 빈 배가 만선이 되었어요. 엄청난 물질적인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그게 일어났어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순종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명확해요. 너무 말이 많아요. 예전에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처럼 순박하게 목사님 설교하면서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 없어요. 별로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젊은 집사하고 이야기를 해요. 매번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이런 어른들도 있다. 못 알아듣는다. 진짜 못 알아듣는다. 너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꾼이 될 사람이니까 젊을 때 잘 이게 가치관을 신앙관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이 기회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으니까 이 신기한 일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하러 갔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이 둘이 팔려갈 상황이었어요. 빚은 꿈에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갑자기 물질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빚을 다 갚았어요. 빚만 다 갚은 게 아니라 두 아들과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도 다 거기서 확보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대로 경험하면 신이 나요. 저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신나요. 전 목회하는 게요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신나는 게 어디 또 있을까? 예수 믿는 것만큼, 목회하는 것만큼. 우리 애들도 그래서 자꾸 꼬시는데, 얘들아 내가 겪어보니까 살아보니까 목사가 최고야. 목사가. 근데 애들이 아직 요지부동이에요. 목사 될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애가 아직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 다 떨어져요.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도 멈춰요. 축복도 멈춰요. 기적도 멈춰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릇이 많이 준비되는 것만큼 많이 담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것만큼 많이 담는 거예요. 제가 스케일이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키는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면 세계는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병이 났어요.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 신방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사의 위상이 높은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에게 지시를 내려요. 글쎄 간이 배밖에 나왔지. 왕이요 창문 여세요. 왕이 창문 열어요. 화살 쏘세요. 화살 쏴요. 화살 뭉치를 손에 잡으세요. 손에 잡아요. 땅바닥을 치세요. 3번 쳐요. 그러면은 대단하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옆에 신하들 보좌관들도 다 있을 텐데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창문 열고 활 쏘고 땅바닥 치고 이게 뭔 거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3번을 쳤더니 엘리사가 누워서 끙끙대던 엘리사가 화를 내버려요. 노를 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화를 내요, 왕에게. 6번을 쳤어야 될 겁니다. 왜 3번 치고 맙니까? 이게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영권이 있으니까, 그동안 본 게 있으니까, 그래 선지자가 말하는 거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내가 왕이지만, 권세자지만 이 선지자의 말은 내가 무시할 수 없지. 하기는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맞춰준 거예요. 창문 열라니까 열고, 활 쏘라니까 쏘고, 땅바닥 치라니까 3번 치고 신용만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걸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번은 쳤어야지. 앞으로 아람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당신 3번 쳤죠? 앞으로 3번밖에 못 이길 거예요. 6번 쳤으면 완전히 진멸하도록 대승리를 거뒀을 텐데 3번밖에 못 이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이 아니하니까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대한민국을 깨운다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요, 여러분 이성 따지지 마시고 상황 따지지 마시고 이런 사람 수군거리는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처지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눈 딱 감고 발 내딛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건데, 신나는 건데, 정말 재미있는 건데, 이게 역동적인 건데, 이걸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 교육자들 보고도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몸살이지 말아라. 계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충성돼야죠. 충성돼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질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레이트 스모키 산줄기 작은 마을에 한 교회가 예배당을 건립을 해야 돼요. 새 성전 입당을 10일 앞뒀는데 건축 감리가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내린 거예요. 입당 예배를 10일 앞뒀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라고.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앞에 언덕이 있어요. 교회 소유. 이 언덕에 흙을 다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포장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밀어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포장 공사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시골 교회가 겨우 건축을 했는데 거기까지 여력이 안 미쳐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는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오 그래요. 산을 옮길 믿음 있는 성도는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오. 그랬더니 24명의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합시다니까 에휴, 당장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일 동안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하기는 하는데 공감을 하긴 하는데 에휴 그래도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회 가자. 가서 같이 기도하자. 24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24명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산을 옮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옆마을의 건설 현장 소장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데 흙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언덕배기 흙, 이 흙 우리한테 파세요. 이거 우리한테 파시고 우리가 이 흙을 다 떠내간 다음에 너무 너저분할 것 같으니까 그 밑에 포장도 우리가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흙은 팔아서 수익이 생기는 데다가 흙을 원래 퍼내는 걸 돈 써야 되는데 포장까지 해주고 나니까 흙을 팔은 돈만 오히려 남아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교인이 한 300여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강준민 목사님 책에 나오는 거예요. 300여 명의 교인들 중에 엄청난 감격 속에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하고 이럴 사람은 24명이죠.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고 이 24명에 끼는 믿음 생활 합시다. 예? 여러분 어차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저것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생일 돌아보시면서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너 순종하며 살았구나, 너 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구나, 주님께 칭찬받아야 진짜 성공적인 삶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든 말든 눈 하나 깜빡도 안 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이런 사람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대충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 공급하심, 역사심,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능력 있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신과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면 당장 어려움, 시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서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복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지게 아버지 힘이 나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